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곧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길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그리스도의 지위와의 관계, 은사와 예수님의 지위와의 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고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좀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앞뒤가 잘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난해하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바르게 이해하시게 된다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적 심령을 아주 가득 채울 수 있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아주 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오늘 이제 물론 10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8절, 9절 말씀을 좀 더 이제 8절, 9절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그리스도의 지위와의 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은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능력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 4장 7절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주신 것이며,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는 사실이죠. 혹시 본인의 은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은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각각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주신 것이며, 또한 은사는 선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마치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듯이 선물로 은사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은사는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또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고,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고, 이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항상 예배당을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은사 차이에 우열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부어진 과정을 설명하는데, 은사는 주 예수님에 의해서 선물로 부어진 것이므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은사가 서로 다른 은사가, 이제 은사가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므로 여기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권면을 이루는데 서로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은사가 주어진 과정을 상고함으로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지위와 은사와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그러므로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배경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8절은 그러므로로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8절로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으신 것은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저희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이와 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으며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이셨으며 그 말씀이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오신 분, 바로 그분이 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그 다음에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수많은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으로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근본이세요. 생명의 근본이시며 역사의 근본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 근본이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부여하시기에 적절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20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이거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18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말로요,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순서나 연대나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로 등급 혹은 지위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첫째 피조물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피조물이라고 본다면 성경의 다른 나머지 분들과 전부 다 상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순서나 연대나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급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보다도 월등하신 분이시다. 예, 왜?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신 분이다. 선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도 뛰어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나오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나오신 분. 예, 주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사되고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근원으로서 창조주로서 교회라는 몸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각각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 같이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은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는 학벌이 뭐고 나는 배경이 뭐고 나는 꿈이 뭐고 이런 걸로 우리 정체성을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은 바로 그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그 교파가 있든지 없든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 관계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요. 이 땅에 이 세상의 교회가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권은 교회를 누가 주장하고 교회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교회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이 교회의 주권은 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성도들의 은사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받은 은사를 우리 성도들 각자가 받은 은사는 주 예수님의 소유이며 은사를 사용할 때 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서 주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은사의 원리적인 성격을 기억할 때 내가 은사를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8절 말씀에서는 은사는 예수님의 승리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8절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교회 지체된 성도들 각각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8절 말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다윗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은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인데 68편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은 그 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초는 50도만 돼도 초가 녹아요. 그래서 초가 이 불 앞에서 녹아가는 것, 녹는 것 같아요. 먹는 밀, 곡식 밀이 아니고 그런 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뛰노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성취는 바로 저희들의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로 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4절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송수에 계심 같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출전하실 때에 하나님을 옹이하는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다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병거들이 하나님을 옹이하며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출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서 구름과 타오르는 불꽃과 연기 중에 임하셨던 시내산에서의 광경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하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우리 신하들 가운데 아무래도 염탐꾼이 있는 모양이다. 간첩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염탐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침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 듣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처치해야만 되겠구나,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단이라는 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의 군사가 밤에 많은 이제 병거들을 끌고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요.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엘리사의 하인이 이제 밖을 나가 보니까 글쎄 도단성을 2중 3중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들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자여 아버지여, 이제 선자를 아버지라고 보통 구약 시대에 불렀어요. 아버지여 아람 나라의 병거가 이 도단성을 2중 3중으로 가득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하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하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니까 도단성을 2중으로 3중으로 포위하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람 군대를 2중으로 3중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가득 포위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동일하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송수에 계심 같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입김으로도 세상을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용이 어떠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불말과 불병거가 천천히 만마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출전하실 때에 하나님을 옹이하는 병거가 천천히 만마지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병거들이 하나님을 옹이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출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서 구름과 타오르는 불꽃과 연기 중에 임하셨던 시내산의 광경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뭐 타오르는 불길과 그리고 이제 연기와 그리고 내성과 진인과 번개와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그 광경을 참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요. 이와 같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장엄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이제 조금 전에 봤는데 이 8절 말씀은 시편 68편 이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서는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8절은 승리를 쟁취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겨주신 큰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예, 사무엘상 18장 5절에 가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승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던 것과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홍해였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가 멸망당한 것과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지금 시편 68편 18절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증거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와 같은 증거와 찬양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과 연기와 이 홀월 타오르는 불로 이제 승리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요.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이 다윗이 예언한 시편 68편 18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로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즉 시편 68편은 저자인 다윗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내용은 분명히 바로 그 선지자 당대나
혹은 또 그 시대 당대에 성취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적용이 되세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에게 의해서 성취된다든가 신약시대에 이 교회에 의해서 성취되는 말씀들이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도다. 즉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시편 68편 18절에서는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68편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 이 구약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과 구약성경 시편 68편 18절 말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차이. 에베소 4장 8절에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시편 68편 18절에는 받으시며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요, 이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라고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받았다, 그리고 받으셨다, 이 받았다, 주셨다, 이것은요, 이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받았다, 주셨다, 이것은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받았다나 주었다나 둘 다 옳은 표현이고요,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밑에 파란 박스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받아서 주셨다. 만약에 동일한 말씀이 동일하게요, 이 말씀이 한 구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각각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해서요,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주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패배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도 승리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주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자, 우리는 승리의 주님을, 승리의 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주 예수님의 승리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주 예수님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하나님과 인류의 가장 큰 원수는 무엇?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죄악과 죽음과 지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로잡은 것은 마귀와 죄악과 죽음과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에는요, 이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아브라함 때라든가 혹은 그 전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의 대부분은 이 땅을 영토를 뺏기 위한 전쟁도 있지만은 그것은 2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이제 그 상대방 군사들의 옷을 벗겨오고 그들의 무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을 며칠씩 이렇게 차고 다니죠. 양식을 며칠씩 분의 양식을 뭐 등에다 메고 옆구리에다 차고 이렇게 전쟁을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제일 먼저 그 상대방 군사들의 옷을 다 벗겨오고 그리고 무기를 뺏어오고 양식을 탈취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옷이 너무너무 흔해서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옷을 사다가 놓고 안 입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사실 한 30년 전만 올라가도 50년 전만 올라가도 저희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신발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하얀 신발, 하얀 고무신이 없었어요. 다들 까만 고무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교 3급 학년쯤 됐을 때요, 다이어표 까만 고무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이어 표시인데, 다이어 표시가 되는데요, 그 까만 고무신은 얼마나 즐겼는지요. 정말 그 고무신 한 켤레 내면 1년도 더 신었어요. 예, 그래서 마구 그냥 이 고무신이 다이아표다 그러면서 마구 학교 그 세멘트 바닥에다 마구 벗어가 이렇게 문질러요. 그래도 표시도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고무신이든지 검은 고무신이든지 달아가지고 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옆구리가 이거 터져가지고 그러면요, 오일장이지 않습니까? 장에 가면은 그 고무신 떼우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고무신 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대부분 다 기억 못 하시죠? 우리 신문희 권사님도 잘 못 보셨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하고 세대 차이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고무신을 떼웠어요. 떼우는데, 거기 아주 줄줄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날만 그 사람들이 다니니까, 장에 그렇게 시장이 열리면요, 고무신을 떼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떼워서, 이렇게 또 신고, 그러면 고무신을 한번 떼우면요, 고무신 신는 기간이 6개월이면 또 3개월을 지났어요. 그래서 또 망가지면 또 다시 가서 떼우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말도 저희 어머님이 저녁이면요, 낮이면 이제 일하셔야 되니까 밤이면은 등잔불 밑에서 양말을 이렇게 또 깁고요. 그 다음에 양말이 이제 뭐 이 뒤꿈치가 완전히 이제 이 구멍이 뽕 나면은 아예 그 부분을 이렇게 오려버리고 거기다가 천을 완전히 대가지고요, 덮어식처럼 대가지고 이렇게 또 기워서 또 주셨잖아요. 그것도 신으면 얼마나 겨울이면 따뜻하고 좋았어요. 여름에 양말 신은 사람은 없었고, 예, 겨울에 그렇게 또 해서 양말을 신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에 가면요, 정말 옷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다닙니다. 신발은 당연히 없는 나라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요. 예, 아주 추운 데 사는 이와 같은 나라에서들도요, 신발이 없어서 신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내지는 4000년 전에 다윗이 살고 있었을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68편을 쓸 때는요,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이 3000년 전에요,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 그것은 약탈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 군사들을 무찌르고 이제 그들을 죽이고 승리를 하면요, 그 옷을 벗겨오고 그들의 무기를 뺏어오고 그들의 옆구리에 찬 식량을 뺏어오고요. 이것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이 마귀와 죄악과 그리고 죽음과 지옥을 이 사로잡은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쟁에 참전했던 지휘관과 군사들은 이 사로잡은 적들, 즉 포로들을 끌고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예, 포로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되면요, 그들을 쫙 끌고 이제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 성으로 돌아오면서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시민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겠죠. 예, 이런 지금 광경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한 군대는 이 포로들을 끌고 시가행진을 하면서요,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전쟁에서 빼앗은 군수품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예.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나누셨다. 이것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전쟁에 나갔던 왕이나 이 장군이 이 적들을 물리치고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요, 그들이 이제 뺏어온 전리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께서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 주었는데요. 그 전리품이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그 전리품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다. 이제 성령님의 선물인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것은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리품들을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하듯이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지금 이 광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은사는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획득하신 전리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것은 주 예수님의 승리의 증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별로 이 은사를 갖고 있어. 누구는 참 귀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은사가 별로야. 아닙니다. 별로라고 해도요. 이것이 주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은사는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은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님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실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일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난해한 말씀입니다.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라는 말씀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우리말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말씀 나오죠. 여기에 장사한지라는 이 고백이요. 장사한지라는 이 고백은요. 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묻히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좀 다르죠. 여기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우리말 이 사도신경에는 지옥이란 말 안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이 번호는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사되셨는데, 그때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와 그의 모든 군대를 정복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주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이후 포로 상태에 있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덤을 의미한다라고 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난해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오는 말씀,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천주교에서는 전혀 다른 교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무슨 교리냐? 그것이 바로 연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큼 선을 쌓지 못하면, 적선을 하지 못하면, 선을 쌓지 못하면요, 죽은 후에 연옥에서 그 대신 이 고통으로, 그 대신 이 벌로서 고통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할당된 고통을 받으면은 어느 때인가 그 연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연옥에 대한 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제가 더 설명을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은 대충 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은요, 이 가장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견해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장사되시고 나서 그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혹시 지옥에 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요 또 조금 다른 측면, 그러니까 이단적인 것이 아닌 것, 이단적이 아닌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다시요. 20절 다시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제일 먼저 이게 앞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참 얼마나 놀라운 은입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예,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단번에 그만해, 한 번에, 1회에 그런 말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같은 말이에요. 1회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한 번에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조금씩 마치 할부를 갚는 것처럼, 조금씩 마치 할부를 갚는 것처럼, 혹은 월세를 내는 것처럼, 어떤 값을요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갚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100% 다 지불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어야지만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의 사함을 받는다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 갚겠어요? 절대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에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값이 다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다 갚았다, 100% 다 지불했다, 일이 피니시드 했잖아요. 다 끝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회개할 때마다 죄가 용서되고,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야지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만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거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값을 단번에 다 치르셨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희들을 대신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과 관련된 것은 여기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의문점은요, 본문의 의문점은 여기 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풀리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선포했다, 전파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옥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 옥은 음부와 낙원으로 구성된 사후의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를 옥이라고 합니다. 자, 옥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음부와 낙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은 후에 영혼들이 가서 머무는 곳, 언제까지 머무느냐? 최후의 심판 때까지 머무는 곳이 소위 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음부와 낙원, 그렇죠?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낙원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의인들, 즉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음부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시대의 영혼들,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최후 심판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며 머무는 것이고, 낙원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머무는 곳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습니까? 낙원으로 가겠습니까? 음부로 가겠습니까? 낙원으로 가겠습니까? 낙원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낙원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낙원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의인의 영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낙원이 주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옮겨졌어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요. 예,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어서 낙원에 아브라함 곁에 아브라함 품에 가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낙원은 주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에 하늘로 옮겨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옥을 방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옥으로 내려가셔서 방문한 곳이 음부였다고 해석하려는 것이 문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최후의 종말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대로 옥에 내려가셔서 만나셨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여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럼 옥에 가셔서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한 곳은 음부라는 곳이죠. 그렇죠. 옥 중에서 음부, 낙원이 아니라 음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을까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순종으로 멸망받은 영혼들도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영혼들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왜 전파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거기 음부에는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뭐 네피림들도 있었고 막 이렇게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예,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있었고, 그 위에도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애굽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왜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순종하던 사람들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파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으로서 죽으면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음부로 가셨던 낙원으로 가셨던지 간에 두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기서 우리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 거는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즉 이 성령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잘 됩니까? 무슨 말씀이고는, 자, 노아는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얼마에 걸려서 방주를 예배했습니까?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죠.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헐고 또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랬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요, 아마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봐, 저 하늘 좀 봐. 하늘이 저렇게 맑는데 언제 홍수가 나,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된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있어서 노아 이전에는 폭우가 쏟아진 적이 없었답니다. 노아 이전에는요, 땅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슬이 내려서 모든 이제 나무라든가 생물들이 자랐답니다. 노아 언제 비 온 적이 없었잖아. 그런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이 사람 참 돌아도 한참 돌았구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이제 배를 설계하고 배를 짓기 시작하고 판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를 하고 이러면서요, 이제 12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이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방주를 짓는 이와 같은, 방주를 건설하는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으로 노아와 함께 하셔서,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 예수님께서 노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던,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지금 저 옥에 있는데, 그렇죠? 옥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의 증거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주 예수님은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으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면서 이제 노아 그 당시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에게 방주를 건설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의 복음 전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은 이 옥의 음부에 갇혀 있으면서도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불순종한 증표요, 표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봐라,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지금 옥에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증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무덤이나 옥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택하신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기에 아주 적절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전리품같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은사는 주 예수님의 승리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이와 같은 증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여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